오늘은 로마서 연속 증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일 성서일과가 제시한 서신서 본문을 따라서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좀 걱정은 제가 이게 로마서를 쭉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앞의 내용을 전혀 안 들으셔서 오늘 얘기가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그릇 좀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라도 그걸 보시면 오늘 제가 한 말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 주일 증언을 마치면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후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혹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인지, 우리만 크리스천이고 실은 우상 숭배자라서 그렇게 안 사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실은 우상 숭배자인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다음 주일에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저 마지막 말 때문에 제 설교를 기다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증언 제목은 죄의 그리고 성화였습니다. 오늘 증언 제목은 법과 죄 그리고 믿음입니다. 제가 법, 죄 이랬는데 법과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증언 제목에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용어를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시죠?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념적 동상이몽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게 우리가 대화할 때 자주 마주하고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도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 않고 불통하게 됩니다.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분들이 어라고 듣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개념적 동상이몽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대생들하고 철학과 학생들하고는 언제나 개념 정의부터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다 라고 서로 이게 전제하지 않으면, 그걸 정의하지 않으면 서로 같은 단어를 쓰면서 딴 생각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사람, 제 설교를 잘 쫓아오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힘이 구원인 이 불의한 현실이 극복된 상태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라고 얘기해도 어라고 알아듣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마커스 보그는 스피킹 크리스찬이라는 책, 우리말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에서, 그 책 서문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의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기본 용어들이 성서에서 뜻하는 바와 그 다음에 기독교 전통이 가르치던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마커스 보그는 두 가지로 두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교 용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리터럴리즘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자주의적 해석이죠. 그것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소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틀로 그리스도교 용어를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방식과 틀로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용어에 담긴 의미는 매우 축소되었고 왜곡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연속 증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매주일 바울이 썼던 용어를 재정의하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자가 너무 적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했던 네 가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의 또는 의로움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단어 righteousness는 정의, justice와 똑같은 말이다. 성서에서 이 의와 정의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의롭게 됨,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죄라고 했을 때 그 대부분은 세상 죄 그리고 구조악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앞에 했던 질그릇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증언 제목에 등장하는 법과 믿음에 대한 재정의 및 재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썼듯이 바울이 말하는 법은 모든 법을 뜻합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법만이 아니라, 즉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은 율법이죠.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죠. 그 율법만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법도, 그리고 인간의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기록된 언약의 법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양심의 법도 바울이 쓰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울이 말한 믿음은 믿음 있는 행위의 준말이고요. 믿음 있는 행위, 영어 faith with works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더불어 행위 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될 텐데, 하여간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믿음 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하면 믿음 있는 행위의 준말이다. 그리고 행위하면 믿음 없는 행위의 준말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 서신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증언이 다룰 과제라고 제가 지난주에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답을 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한 10번 읽어도, 한 20번 읽어도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법이 우리가 성화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사는 그 문제,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은 큰 장점이 있으나 한계도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법은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지만 그 정보대로 행동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는 알고는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원하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런데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게 하는 힘, 즉 법이 될 수 없고요. 행동하게 하는 힘인데 법은 그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힘이 그럼 뭐냐라고 대답하냐면 믿음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 제목을 법과 죄 그리고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제목을 역순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행위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행위의 반대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껏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보혈의 은총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니까 율법과 은혜, 이게 두 개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너무 무식해서 유대교를 몰라서 그렇게 가르친 거고요.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과, 그러니까 행함과, 율법을 행함과 그 다음에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항상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전제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유대교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도였고 유대교인으로 죽었는데 그 유대교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행위 없는 믿음, 즉 외적인 드러남이 없는 내적인 헌신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속담에 재치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비록 짝사랑이든 외사랑이든 하여튼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치기를 숨길 수 없듯이 사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눈치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ove without show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사랑 없는 거칠애, 그러니까 show without love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능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쇼윈도 부부들이 그런 거죠. 이처럼 문제는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Walk without faith, 이게 문제입니다. 이 믿음 없는 행위를 행동하는, 교회 매주일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크리스천처럼 사는데 실제로 거기에 바탕에 믿음이 없다면, 이쪽이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화면을 위해서 예, 믿음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가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주어졌는데 바로 앞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톨릭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이 한글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 노모스를 다 율법이라고, 영어로 하면 LAW 로를 대문자 L 써서 이게 율법을 뜻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말하는 법은 모든 종류의 법을 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법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신령한 법이 바울이 어디선가 육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영은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법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아까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세상 죄에서, 구조 악에서 나를 해방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 행동이 죄임을 일깨워 줄 뿐입니다. 나는 아직도 힘이 구원이다 라고 선전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려 살고 있음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폭로할 뿐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 법에 복종할 책임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지는 못한다, 불어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도로에 제한 속도 50km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 법이죠. 도로교통법에 아마 이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로는 서울 시내에서는 50km 넘게 운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학교 앞에 지나갈 땐 20km로 줄어들죠. 그럼 학교 앞에서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20km로 줄여야 되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제한 속도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불어넣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은 지식이라고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지식과 함께 복종할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자, 나는 제한속도 2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로 운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는 운전할 때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걸 그렇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과 의지 사이에서, 양심과 행동 사이에서 깊은 균열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고요. 동시에 법이 확실한 정보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이런 처지를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저기에 이어져서 바로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내가 성화하는데 이 걸림돌이 되는 그 걸림돌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나는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데 지금 그걸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법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줬냐? 이 말은 바울은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8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즉 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이걸 더 설명해서 푸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저걸 잘 보세요. 처음에는 행위와 믿음이, 더 자세히는 율법에 따른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대조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앞에서 법은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저것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힘을 주지만 그 지식과 함께 그 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힘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정보를 확실하게 알려주지만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법은 바깥에서 우리 양심의 정보라는 건 주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 법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힘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조금 어렵고 재미없죠? 이게 오늘은 이게 제가 좀 쉽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쉽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이야기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믿음과 행위 또는 믿음과 법, 그리고 믿음과 법을 지키는 행위를 대조합니다. 전자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만, 즉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만 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행위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행위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듯이 믿음이 있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행동하면 그만큼, 행동하는 만큼 우리는 정의롭게 변화됩니다. 또 그만큼 나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강조하듯이 우리는 갑자기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던 인간이 그 걱정은 다 때려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식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려면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죽을 경험을 하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경험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뀌었다가 도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말로, 늘 힘이 되는 말로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Do what you can.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간장종지만 하면 믿음밖에 없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이 세계를 바꿀 것처럼 지금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길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꺼이 실천하다 보면 나의 믿음이 조금씩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 믿음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실천하는데 이게 계속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요만큼의 믿음밖에 안 남아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생물이 자라듯이 믿음도 이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성화의 최고 단계에 이르면, 성인의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못 자라겠지만 그 전까지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라나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 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실천의 원천적인 힘이
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행위는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겁나서 이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 또는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게 20km로 운전해야 되는데 40km로 가면 벌금이 날라오니까, 내가 벌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내가 정의롭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정의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척하지만 남 보는 눈이 없으면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까치발을 들고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은 잠시 남을 속일 수 있지만 오래 또는 영원토록 남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까치발을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핵심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고 예수가 살았던 삶을 나도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힘든데 어떻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냐? 난 싫다. 이게 그러니까 믿는 척만 하지 난 진짜 예수를 믿지 않겠다. 지금 이게 솔직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자세인데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힘겹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크리스찬에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살면서 어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주시지? 왜 나를 외면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 눈물 나게 하시지?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깨달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이게 내 게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내 삶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 남은 고난을 나누어 받고 있는 거구나. 이게 오히려 영광이구나. 나 같은 이 죄인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고 당신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바울은 그 누구도 감당 못할 역경을 헤쳐가 나가야 했고 그의 일상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의 편지 어느 구석에도 힘들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환난 속에서 감사했고요,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갔을 뿐입니다. 이 한 가지 태도를 굳게 지킴으로써 그는 자유롭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라는 게 해도 겁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실패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실패가 아니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우리가 보면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지옥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기 현실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 삶이 천국이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금 내 삶이 지옥이 된다는 뜻이라면, 바울처럼, 그러면 이 말을 저는 맨날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이 말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속에서 산다고 했고,
그가 없을 때의 삶은 지옥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가 길어서 제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골 의사의 거룩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서 읽은 풍산 이장댁 아주머니의 고백을 한 두 차례인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7월 9일 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증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그때 참 놀랐던 건 이게 제가 평생에 했던 설교 중에서 5손가락 내지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훌륭한 설교인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교인들이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아라고 얘기해도 이게 어라고 알아들으시는 걸 보고 제가 제 전달력이 굉장히 실망했는데, 하여간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면 그 설교문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달라고 하십시오. 그때 그 이장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에 갈랐고 애들을 많이 쓰지에, 하지만 살아서 천당을 만들지 못하면 죽어서 천당은 없답니다. 그저 오늘이 여기가 천당이거니 하고 살아야 안 되겠는겨.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거 없이 내 곁에서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노상 웃고 다니지에, 안 웃을라고 해도 너무 좋아서 자꾸 웃어지지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장댁은 독버섯을 먹고 자기 아들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또 그 딸마저 이렇게 병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옆집에 있는 그 고아가 된 아이를 걷어다 키우면서 그 딸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이 달라진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결론 정도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듯이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은 현실 속에서,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천국을 살아냈습니다. 지금 풍산 이장댁 아주머니도 그의 인생은 남들이 보면 남편도 먼저 보내고 아들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딸마저 병들어서 지옥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는 지금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